자, 우리가 지난 새벽에 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속성 첫 번째는 전염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꾸 숨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워하며 수치스럽게 하는 이런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하며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속성이 이 죄에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은 합리화의 천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은 참으로 자기 변론에 능숙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와 속에 있는 욕심과 사단이 준 거짓말이 합해서 이 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죄가 처음에는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와 속에 이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점점점 내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는 하와 속에서 이것을 재생산해냅니다. 자꾸 이 죄를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시면서 점점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는 심판이 이르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변명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변명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는 먼저 깊이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날이 서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들을 찾아오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이 자수할 수 있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찾아서 자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물을 때는 네가 범죄하였느냐 했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예, 제가 범죄했습니다. 시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듯이 성경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유다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내니까 접니까?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유다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해필이면 또 유다가 떡을 딱 떼려고 예수님하고 동시에 딱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유다는 결국에 심판에 이른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생각했을 때 죄 짓고 나면 혼자 마음에 괴로워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냥 그대로 계속 숨기면서 할 것인가.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지 아니하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 듣다가 탁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말씀을 읽다가 찔리든지 아니면 성령이 뜨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 어떤 그런 것이 지적받든지 네가 범죄하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설교석상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벌써 다 알고 있어. 스스로 나와서 자수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목사 입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범죄하였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도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이 또 변명하죠. 누가 일러 바쳤구나, 목사님 또 누가 일러 바쳤어 하면서 또 슬쩍 피하는 두 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찾아왔는가 하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언약에 대해서 아담에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찾아서 두 번 이야기,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는데 아담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의 기회, 아담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지나고 하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와에게 묻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 부분에서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제가 범죄하고 제가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중보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원래는 이 일을 아담이 했어야죠. 아담이 자기가 고백하면서 제가 저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제가 그를 잘 지키지 못했고, 제가 그를 잘 관리하지 못했고, 제가 그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서 교육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원래는 아담이 짊어져야 되는데 아담이 발뺌하니까, 변명하니까, 합리화시키니까 결국에는 하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 또한 자기 합리화하면서 뱀에게 변명하면서 결국에는 또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범죄한 이유가, 이렇게 따먹은 이유가 저 하와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제 배필로 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며 멀쩡한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참 이 무서운 거, 이 변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군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하는 것,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의 속성 중에 가장 무서운 속성이 바로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바로 변명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든지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목사의 혐오를 누가 지겠어요? 목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성도들이 그걸 짊어질 수,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저 죄는 내 죄입니다. 이렇게 짊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 남편의 허물 아내가 짊어져야 돼. 아내의 허물 남편이 짊어져야 돼. 누군가 짊어지고 이 시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아담에게 찾아갔고 하와에게 찾아갔지만 둘 다 남몰라라 하며 전부 그것을 떠넘기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지금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날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네 잘못이요, 전부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남의 탓, 전부 남의 탓하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가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남아서 온 세상에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 다 하나님 배고백하고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것을 손 내밀자마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먼 날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 다 이렇게 죄의 속성에 전부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제일 먼저 내려진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이런 중복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뱀에게는 저주와 그리고 치명적으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상할 것이다. 머리 상한다는 것은 뱀에게 있어 머리가 밟힌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바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성경 앞으로 진행되어질 성경 66권에 이것을 어떤 15절을 풀어가는 거예요. 15절에 어떤 이 써머리 해놓은 건데 핵심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후에 모든 죄악을 짓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쭉 이야기하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지금은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요란하게 하지만은 그 결국은 어떤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사단을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밟게 한다. 발꿈치는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치명적이지 않은, 가장 상처가 적은, 해가 적은 곳이 발꿈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했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치명적인 것 같지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쪽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발꿈치 물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전혀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뱀의 결국은 이거예요. 사단의 결국은 이겁니다.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사단을 쫓아 살아가는,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결국이 이 머리가 상하고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그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을 벌써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상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상고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 이야기할 때마다 상고의 고통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요즘에는 무통주사니 아니면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수술하고 이런 게 있어, 그게 별로 많이 이 피부로 안 와닿았다 할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은 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어요. 그만큼 이 상고의 고통은 큰 겁니다. 이 고통이 따를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릴지라. 이 말은 종속을 의미합니다. 종속, 매임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은 고통과 종속과 매임입니다. 죄의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바로 고통이에요. 죄의 결과는 고통이요, 종속이요, 자유가 아니라 종속이요, 어떤 구속입니다. 계속해서 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그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매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하는 줄 압니까? 심판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하나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친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반대말이 뭐죠? 희락과 즐거움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 매이고 종속되었던 이 부자유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이 뭡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이 뭡니까? 그는 평생 땅을 갈아야 되고 평생토록 수고해야 되고 쉬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만 자기의 식물을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밥 먹는 거는 먹어도 하루에 3번을 먹어도 배고파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평생 수고해야 되는, 이거 심판입니다. 이 벌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도 그렇습니다. 땅도 계속해서 엉겅퀴가 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아담의 수고를 그치게 해서, 우리 사람의 수고를 그치게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를 그치게 하고 힘을 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아담에 받은 이 심판이, 심판에서 어디로? 심판이 지나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수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평생 수고해도, 평생 땀 흘려도 그 배가 채워지느냐? 그렇잖아요. 그 결국은 어떤가 하면 너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그대로 내 속에 두고 죄 가운데 살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지, 아무 가치가 없는, 결국엔 nothing이란 거예요. nothing. 여러분, 죄를 그냥 짊어지고 가면 무겁기만 하고 수고만 하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왜 지고 갑니까? 왜 돌덩이 쓸데없는 걸 지고 가는 거예요? 금덩이를 지고 가면 남는 거라도 있죠. 왜 이 무거운 짐들?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nothing이란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심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시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죄가 관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홍수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썰어버려요. 심판이 임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썰어버린 이유는 더 이상 이 죄를 보고 있을 수 없게 돼요. 죄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니까 그곳을 심판합니다. 가나안을 심판하는 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가나안을 심판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죄가 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이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심판을 한 이유는 그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그들을 정결케 해서 남은 자가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도 똑같아요. 언젠가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심판한 이유는 이들의 죄는 심판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중보할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졌으니 그걸로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숨길 것이 아니라,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팍케 한 바로 왕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숨겼던 사울 왕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이 죄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고백할 때마다 그 죄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왜 보십시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심판한다는, 심판은 최종 판결입니다.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 죄는 더 이상 최종 판결,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신이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내 그것을 죄를 끌어안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창세기의 끝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십자가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선언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자수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 무겁게 하루 짊어지고 와서 결국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물을 때 또 변명까지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심판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지 말고, 그 전에 일찌감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면, 그 아무리 내가 짊어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 끝까지 천국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서는, 이것 가지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가시 덩굴이 되고 돌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라야 할 이 아름다운 곡식이 못 자라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돌이고 이 죄의 가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할 때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열매를, 곡식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자리 잡으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 새벽에 이 죄의 속성을 알고 죄의 결과를 안 저와 여러분은 죄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나오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빛 가운데 나온 거예요. 사단이, 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오면 모든 것이 물러가듯이 이 죄는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순간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 앞에 이 죄가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아 우리 마음에 빛이 환하게 비춰져 내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는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